네, 오늘 말씀은 나를 지우고 하나님을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잠을 자며 꿈을 많이 꾸시는 편인가요?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꿈과 관한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 꿈을 꾸면 뭘 사야 될까요? 복권을 사야 합니다. 특별히 돼지가 어떠한 번호를 보여주면 특별한 복권인 바로 로또 복권을 사야 합니다. 또 꿈에 관하여 좀 특별해지는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임신을 한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 계신 태몽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얼마 전에 출산해 보니까 임신을 하고부터 너네 태몽을 꾸었다라는 이야기를 대개 수차례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꿈에 관해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꿈을 쉽게 넘기지 못합니다. 무의식 속에 어쩌다 맞는 일이라 하더라도 막상 꿈을 꾸면 뭔가 현실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전 기본적으로 꿈을 잘 꾸지 않습니다. 잠을 자면 그냥 깊게 자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꿈을 꾸어서 막 쫓기는 꿈을 꾸면 그날 하루가 뭔가 좀 뒤숭숭하기도 하고요. 좋은 꿈을 꾸면 괜히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꿈을 꾸다가 너무 슬픈 꿈을 꾸어서 울면서 꿈을 깨거나 막 웃으면서 꿈에 깨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꿈이란 것이 쉽게 넘기기만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꿈에 예민한 사람들이 바로 창세기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꿈이란 주술적인 요소나 예언적인 요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이 의미하는 바를 고민하였습니다. 꿈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 혹은 신이 내게 오늘 꿈을 통해 무언가를 전해주려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런 꿈과 관한 일화가 가장 많은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별명부터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꿈으로 말미암아 그는 형들의 손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서 총무로 일하게 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고, 또 그곳에서 관원장들을 만나 꿈을 해석해주고 난 후,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후가 바로 오늘 41장입니다. 오늘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라고 하는 시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요셉이 감옥에서 관원장들의 꿈을 꾸고 난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이런 꿈이었습니다. 살찐 암소가 있었는데 그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7 암소가 풀을 뜯고 있는 그 가운데에 또 7마리의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그 암소들을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사실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암소가 나와서 그것도 흉하게 생긴 마른 암소들이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꿈이라는 것입니다. 소가 소를 먹는다는 것도 그렇지만 흉하고 파리한 소들, 특별히 바로는 그 흉한 모습을 내가 애굽에서 이런 소들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들이 얼마나 괴걸스럽고 조금 두려운 모습으로 그 살찐 소들을 먹었을까요? 두 번째 꿈도 이와 비슷한 꿈입니다. 이번에는 소가 아니라 이삭입니다. 충실한 이삭 7이 자라서 가늘고 마른 이삭이 또 그 옆에 자라는데, 가늘고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들을 먹어버리는 꿈입니다. 이 꿈으로 인해 바로는 아주 번민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람들에게 꿈은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신이 무언가를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슷한 내용의 꿈을 주인공만 바꾸어서 꾸었으니 바로는 이것에 대해서 집착할 수밖에 없었고 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여기서 바로가 과연 어떠한 인물인지가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바로를 애굽 왕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바로라고 하는 존재는 신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것이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를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많은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떠한 장비도 없이 그 큰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또한 그 안에 있는 미라는 그 미라를 살리기 위해 언젠가 살아날 그 왕을 위해 그렇게까지 큰 무덤 안에 그렇게까지 신비한 방법으로 그 미라를 넣어둔 것을 생각한다면 애굽이라는 나라의 바로라는 존재를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왕은 백성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였으며 그냥 인간적으로 보아도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은 재산과 큰 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비춰지던 바로가 꿈으로 인해 번민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식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최대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꿈을 해결하고자 하였지만, 그 꿈을 해석하고자 하였지만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과 힘을 가진 바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권력과 그가 가진 힘과 그가 가진 부로는 그 꿈을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힘의 무상함을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바로였습니다. 그가 가진 힘의 크기는 당시 세계 누구보다 큰 사람이었고 그는 누구보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힘과 능력을 가진 바로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꿈 2번이면 번민하고 그 꿈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도 그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그 꿈의 답은 누구에게서 올까요? 바로 요셉을 통한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세상의 정점, 인간의 삶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바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력하며 그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는 그렇게 인간의 무력함, 인간의 나약함, 어쩌면 우리 스스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전쟁에 징집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나가야 하는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리고 어린 목동이었을 뿐입니다. 다윗이 전쟁터로 갔던 이유는 형들이 잘 있나 보러 갔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 전쟁터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 징집되지도 않던 그 어린 나이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시며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세상을 살아가며 자신의 무력함으로, 우리의 나약함으로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 속에 무의미해 보이는 내 모습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모습으로 인해 혹시 고민스러우십니까? 무가치해 보이는 내 삶과 무능력해 보이는 나의 능력으로 인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괴감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력함과 나약함을, 우리의 삶의 무의미함을, 무가치함을 다윗의 삶처럼, 요셉의 삶처럼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지금 그 시간을 이겨나아갈 수 있는 포에마 예수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로가 번민하고 있을 그때에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나옵니다. 그는 히브리 청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친위대장 집에 갇혔을 때에 자신의 꿈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 해석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요,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시작하며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는 자신이 고난당하고 있던 시절,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잊고 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 2년이 지난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시간이 2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습니다. 자신이 가장 위기였던 순간, 감옥에 갇혀 있던 상황 속에서 꿈을 해석해 주고 그를 다시 복직할 것이라고 희망을 주고 결국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었고, 요셉은 그를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도 2년의 시간 동안 그는 요셉을 잊었던 것입니다.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급한 순간에는 그 고마움을 꼭 기억하겠다고, 언젠가는 꼭 이 은혜를 갚겠다고 말하지만 살아가며 우리는 우리가 받은 고마움과 은혜들을 잊으며 살아가는 순간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잊지는 않더라도 어느새 그 고마움을 표현하기에는 늦어버려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해져 버리는 순간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고마움을 표현해야 하는데 혹시 잊혀진 사람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녁이 가기 전에 감사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오게 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읽은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바로에게 가기 위해 요셉은 수염을 깎고 의복을 정제하고 바로에게 나아옵니다. 바로는 얼마나 다급했기에 이 요셉을 불렀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을 부르며 그 요셉이 바로에게 나아오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보여줍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입혔다. 요셉이 그 감옥에 있는 시간 동안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으로 있었기에, 얼마나 초췌하고 정말 바라볼 수 없는, 어쩌면 바로가 지금 앞서 말한 그 파리한 암소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기에 요셉은 그냥 나아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의 다급함을 이 장면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감옥에 있는 정말 볼품없던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앞으로 데려오게 하고, 그 히브리 청년, 자신의 민족 사람도 아닌 그 히브리 청년에게 자신의 꿈 해석을 맡긴다라는 것은 바로가 얼마나 다급한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앞에 요셉이 서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말하고 꿈을 해석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요셉의 대답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이 꿈에 관하여 듣기 전 바로 앞에 서서 한 말이 16절이고요. 꿈 내용을 듣고 이제 해석을 시작하며 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한 말이 25절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꿈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그 꿈의 해석과 꿈을 꾸게 한 주체를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하는 게 무엇이 이상하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요셉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아니 요셉이 꿈에 관하여 이야기한 다른 장면을 본다면 그의 태도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처음 꿈을 꾸고 그 꿈을 말하는 장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7장인데요. 37장에서 요셉은 처음 꿈을 꿉니다. 이때는 요셉이 꿈을 꾸었고 그때 아버지와 함께 목동으로 살아가던 때였는데요. 요셉이 꿈과 관련한 장면이 처음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가 꾼 꿈의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형들과 요셉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대해서 이제 형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중요합니다. 37장 6절입니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꿈을 꾸었고 37장 6절이 내가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가서 제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인데, 그 말씀의 시작이 이것입니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히브리적 언어도 보았을 때 이 말씀에는 약간 명령조적인 말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어조가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그냥 제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들어라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형들이 내게 절하게 되는 꿈을 꾸었다고 자랑스레 말하며 그냥 말하는 것을 넘어서 그 꿈을 들으라고 약간의 명령조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의 꿈 내용을 말하면서도 원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보라, 내 단은 일어서고 보라,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명령조 섞인 말들로 형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하는 말이 보라 라고 3번이나 언급하면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형들을 집중시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형들은 기분이 나쁘고 심란했을까요? 그냥 형제도 아니고 배다른 형제잖아요. 그 꿈이, 그것도 막내가 와서 내 꿈을 들어라 라고 말하며 보라, 내 단은 일어서고 보라, 너희들의 단은 내 단을 향하여 절하였다 라고 말하는 이 장면에서 형들이 기분 나쁜 것이 이해가 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때의 요셉은 자신이 중심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꾸게 하신 이도, 그 꿈의 내용을 이루어 가실 이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라고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꿈이 곧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처럼, 혹은 그 꿈의 내용이 이루어갈 이가 바로 자신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이야기한 요셉의 삶이 고난길에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지금 바로 앞에 선 요셉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은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13년의 시간을 요셉에게 고난의 시간으로 보내게 하십니다. 성실하게 살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누명에 씌워져 감옥에 갇히기도 하며,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주며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 같았으나 그는 요셉을 잊은 채 또다시 2년의 시간을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1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셉은 이제 누구를 말하냐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 꿈을 들어라 라고 말하던 요셉에게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요셉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지우고 하나님을 말하다입니다. 요셉은 지금 13년의 세월을 거쳐서 자신을 지워가는 삶을 배웠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요셉은 애굽 왕 바로 다음 가는 권력과 힘을 가진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말하는 요셉이 되고 나서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고 나서야 요셉이 꾸었던 그 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꿈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요셉은 그제서야 그 꿈의 역사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해내고 싶고 나를 말하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상황의 순간들은 내가 마치 만들어낸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하여 이룬 것처럼 보이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말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가장 크고 단단한 그 순간이 바로 나를 누르고 나를 지우고 하나님을 보여야 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앞세워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에, 그 순간이 될 때에 감옥에서 잊혀져 가던 요셉이 서른의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세워갈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말하며 살아갈 것 같은 요셉이 된 그 순간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하나의 본문이 있습니다. 요셉의 신분이 이제 정말 수직 상승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노예에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로 30이라는 나이에 되었던 정말 수직 상승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본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앞으로 그의 민족이 살 길을 얻는다라는 너무나 좋고 반가운 내용이 이루어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본문 가운데 해석이 필요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45절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자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인장반지를 내어줍니다. 인장반지를 내어주었다라는 것은 그에게 자신만큼의 권한, 자신 다음 가는 권한을 내어주었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벗기고 세마포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또 버금수레에 태웠는데요. 버금수레는 총리로 된 사람, 그러니까 2인자의 수레가 버금수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다음 이어지는 본문이 방금 읽어드린 45절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요셉의 이름을 요셉이라는 이름에서 애굽식 이름인 사브낫 바네아로 바꾸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의 아내로 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도 좀 불편한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이름을 굳이 왜 애굽식의 이름으로 바꾸었지? 또 어떻게 하면 요셉은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할 수 있었을까? 이것도 사실 불편한 내용인데 여기서 요셉은 그것을 다 받고 나서 애굽 땅을 순찰하러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던 그가 이제 애굽식의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요. 이방신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한마디 반항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애굽 땅을 순찰하러 나갔습니다. 생각해 본다면 다니엘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분명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향하여 절하라던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우상을 향하여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다니엘의 역사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약간의 요셉에 대한 실망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왕이면 멋있게 전 아버지가 주신 이름인 요셉이란 이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로 바꾸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방 제사장의 딸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하면 너무 좋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해서 조금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그 의구심만 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결혼한 아스낫의 아버지인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가 누구냐면 당시 이 온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온의 제사장이라는 곳의 온은 위치를 뜻합니다. 도시를 말하는데 지금의 카이로에서 조금 떨어진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종교의 중심지의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은 헬리오폴리스의 도시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베라라고 하는 그 이름은 라가 주신 자라는 뜻으로 태양신의 이름이었던 라, 그가 그의 수호자이며 라의 뜻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태양신을 따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였으니 이 보디베라가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종교의 중심지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제사장이었는지 그의 위치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요셉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딸과 요셉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좀 감이 잡히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해설도 이런 내용만 해설하더라고요. 온이 어디고 보디베라가 어떠한 이름이고 사브나 바네아가 어떠한 뜻이고 정도를 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바로는 어쩌면 요셉을 애굽화시키기 위하여 이름도 바꾸게 하고 애굽이여 종교 중심지였던 그의 딸과 결혼시켰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인 요셉은 어떠한 인물이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에 대한 대답을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요셉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의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는 그의 장남 므낫세의 이름을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창세기 41장 51절에 말하며 므낫세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가 받았던 그 고난과 슬픔의 일들을 다 잊게 하셨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중심의 이름을 짓습니다. 차남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말하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여서 이제 나는 애굽식 이름을 가지고 애굽 땅에서 라를 섬기며 살겠어 라는 의미로 그 아스낫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는 그가 마주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간 것입니다. 그를 둘러싼 수많은 삶은 하나님이 없고요,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품고 있었고 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애굽 왕과 타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땅은 죄와 우상이 가득한 것이 당연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저 문을 나가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세상은 어떤가요? 그 세상은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순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있는 죄와 우상이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가 내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며 그 세상을 등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그리고 악함이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과 별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과 함께 마치 다르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다가 누군가 네가 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때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함께 살아가며 점점 나는 지워지고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말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자신만 말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을 말하는 자로 변화시키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변화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때론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깎고 훈련시키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들어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을 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훈련된 삶으로 성장하여 나는 사라지고 나는 지워지고 오직 하나님만 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포이베마 예수교회 모든 청년들 함께 예배하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